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 즉 품꾼은 매일 아침 장터에 모여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포도원 수확철에 한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 즉 품꾼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 노동자가 모여있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은 해 뜰 때인 새벽 6시쯤에 시작하여서 해질 때인 저녁 6시까지 12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하루의 일을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오늘 말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쯤 장터에 가니 이때까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상당한 일당을 주기로 하고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았어야 할 것인데 일을 시작한 3시간이 지난 후에 일거리를 못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거리를 찾았으니 큰 행운을 만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적당한 품삯을 줄 것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준 주인에게 감사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후 낮 12시와 오후 3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 남아있던 품꾼들에게도 적당한 일당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들어가 일하게 했습니다. 포도원주는 노동을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아 했던 오후 5시 때에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부모 모두가 굶는 하루를 보내겠구나 하며 그러한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1시간의 푹석이라도 받게 하였으므로 가족에게 적당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으니 적은 양의 양식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니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주인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물었습니다. 주인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학생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처럼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자기들은 먼저 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많이 노동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일하게 하기 전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여서 항의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항의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 나중 온 품꾼들에게 그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의 품꾼 비율을 누가 얼마의 삭슬 받는가에다가 중심을 두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천국에다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천국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이면 천국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보내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를 믿는 이들의 수고의 대가는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9장에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을 듣고서 고민하고 들어갔던 부자 청년 니고데모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자인 니고데모와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온 이들에게 모두 동일한 한 데나리온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은 이에게는 모두 동일한 영생이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죽음 앞에 서면서까지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바라면서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과 같은 영생을
얻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여서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은 영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순환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예천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가 전쟁 중에 휩싸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